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서 밝히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계획을 취소했기에 바울은 떳떳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대적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복음의 진리까지 위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살폈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당장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하여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성숙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도 그가 밝히기를 교회가 믿음 위에 섰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바울은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옆에서 서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는 표현은 후견인처럼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가 직접 가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위 아래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보다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쁨인 것을 그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문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니까 근심 중이라는 표현, 근심 중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심리 상태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느니 차라리 참아내겠다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슬프게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여 회개한다면 큰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아니려 했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문제의 해결보다
교회의 믿음과 성숙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졌기에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도 쓸 수 있었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을 취소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기에 그 믿음을 주님께 맡기고 차근차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하기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행동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짐을 온전히 알기에 바울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적자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넘지 못할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그 저주마저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이 참 많은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요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참 기쁨을 위하여 그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이 큰 기쁨과 영광을 부족한 사람들,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신다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